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앞뒤 사람하고요. 오늘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네, 그래요. 어떤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부흥회 강사님을 어떤 권사님이 한번 잘 섬깁니다. 근데 이 권사님은 부흥회 강사님을 섬기는데 항상 뜨거운 음식을 그래서 콜라까지도 데워 드릴 정도로 이렇게 잘 섬겼습니다. 근데 이 부흥회 간사 이 권사님을 보니까 성경책을 너무나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읽는 걸 이렇게 잘 보니까 이 성경책에서 사람들 이름만 꼬집어서 그 이름만 읽고 이름만 외우는 거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뭐 다른 걸 읽지 않습니다. 사람 이름만 쭉 읽으면서 바울, 디모데. 이 부흥회 권사님 너무나 이상해서 권사님에게 묻습니다. 권사님 왜 성경책 이름 다 읽지 왜 사람들 이름만 꼬집어서 읽습니까? 권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차피 이 사람들 다 천국에 있을 텐데 나중에 천국 가면 아는 척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 이름만 외웠다는 거예요. 재밌는 유머인데. 우리의 인간의 몸은 제 모습만 뺀다면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다운 창조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육체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 죄만 쏙 빠져나간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그 어느 창조물보다도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을 것이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코끼리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올 때 죄가 없는 코끼리 모습으로 오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육체의 몸을 입으신 죄가 없으신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을 지으신 우리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이다는 얘기죠. 왜? 우리 인간의 육체의 모습 지어놓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 토기장이가 정성스럽게 밥그릇을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이 밥그릇이 나는 밥그릇 하기 싫어, 나는 화분할 거야 하면서 화분으로 쓰인다면 이 토기장이가 이 밥그릇을 만드는 그 의미가 정말 사라지는 거예요. 아마 만약에 토기장이가 물론 밥그릇이나 화분이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 만만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사용한다면 아마 이 토기장이는 이 밥그릇으로 만들었던 이 화분을 깨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육체의 모습을 허락해 주신 그 목적,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가장 기뻐 받으실 만한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원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귀한 예배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만 하는가? 그죠? 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만 하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경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의 소유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만들었는데도 아주 좋은 걸작품으로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르고 옷 입은 거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주셨고 그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도록 만들어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왜 서두에 이렇게 인사를 했죠? 오늘 참 유난히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정말 아름답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은 것 같습니까? 그것은 내 눈이 아름답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말 옆에 있는 성도들이 아름답게 보인다면 그것은 내 눈이 아름답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 여기 안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보석들이 다 앉아있는 것 같아요. 가져가서 막 캐고 싶고 가져다가 집에 갖다 놓고 싶고 제가 침대에 계속 누워있는데 옆에다 갖다 놓고 보고 싶은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도 오늘 권면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 가운데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절 가서 보니까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위해 더욱 많이 힘쓰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이전에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면서 그 성도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가르치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다시 편지를 쓰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내가 가르쳤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너희들 삶 가운데서 더욱 많이 힘써라. 그것이 성도들이 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 말씀에 너무나 간단하게 짧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요 3절 말씀 가서 볼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다. 이 거룩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요, 이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에게만 쓸 수 있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인간들 보고 거룩하다고 이야기는 하진 않지요. 그렇죠? 사람들에게는 거룩한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이 거룩하다는 단어의 그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한자의 사자성에 가서 보면 금묵자욱이라고 있습니다.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먹을 가까이 하다 보면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 거룩한 것이 그곳에 가면 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검은 묵까지도 하얗게 만들어버리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은 어둡고 정말 죄악된 이 도시에 하나님의 거룩이 오면 그 거룩한 것이 검어지고 죄에 같이 물드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힘들고 그죠? 검고 어두워진 부분들을 다시 밝혀주고 밝게 만드는 것,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이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거룩성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얘기죠. 그렇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녀들이 있는데 부모의 뜻에 맞게끔 자녀들이 잘 살아갑니다. 그럼 부모님의 입장에서 부모님이 정말 기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건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럼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럼 왜 거룩해라고 살아가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이전에는 거룩한 모습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3절 후반부에 가서 쭉 6절까지 가서 보면 음란을 버리고, 4절 가서 볼까요? 4절 같이 읽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6절 이 일에 분수를 넘서 형제를 애하지 말라. 뭐예요? 그 이전의 모습에는 그죠? 하나님의 거룩성과 맞지 않은 삶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모습? 죄의 모습이 있었죠. 어떤 음란의 모습. 거룩함과 존귀함 없이 아내를 취하였다. 막 마음대로 자기가 뜻하는 대로 아무 여자나 취해서 장가를 막 갔다는 거예요.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냥 이쁜 여자 있거나 뭐 좋은 남자 있으면 그냥 대나가나 막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거룩함 존귀함 따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 같이 세욕을 쫓았다. 세욕을 쫓았다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죠? 그냥 뭐 자기 육체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는 뭐 아무런 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형제를 해했다, 형제를 미워했다는 얘기.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거룩한 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면 이런 모든 것들이 변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음란을 버리고 자기 아내를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하고 이방인들과 세욕을 쫓지 아니하고 형제를 미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서 그 거룩성을 가지고 그 삶의 모습에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을 바울 사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이런 제약된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성의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인간의 모습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는데 우리가 죄를 깨끗이 할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방법으로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지난주 한 주간 삶의 모습만 돌아봐도 여전히 죄인된 모습이고 여전히 허물이 많은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침대에 계속 누워 있으면서 고민을 해봤어요. 내가 왜 계속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지? 물론 뼈가 골절이 됐기 때문에 누워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과연 이것에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동안 읽지 못했던 책도 좀 읽고, 근데 책을 읽는데 누워서만 책을 읽어야 되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상당히 편해 보일 수도 있는데 이 편한 자세도 오래 하니까 상당히 지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런 감동을 주셨어요. 너와 성경 가운데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란 말이 있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외우는 말씀이기도 하고 그 말씀 한번 실천해 볼래? 이런 감동이 들려지는 거예요. 아니 침상 가운데서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라고요? 그래, 침상 가운데서 움직이지도 못하는데요. 그렇지, 그 가운데서도 할 수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할 수 있지요. 할 수 있지요. 왜 할 수 없습니까? 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찾아보았습니다. 감사의 조건이 막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뼈 골절됐는데 거기서 조금만 빛나서 그것이 이탈되었으면 3개월이 아닌 수술까지 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됐는데 뼈가 부러졌는데 그 자리에 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누워만 있으면 붙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의사가 최소한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바빠서 가야 됩니다. 하시는 일이 무엇인데 가야 됩니까? 저 교회 목사입니다. 그러면 가는 건 좋은데 가서 서 있거나 가서 설교 같은 걸 하지 마십시오. 저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시키든지 안 됩니다. 제가 꼭 해야 됩니다. 그러면 위험할 텐데 일단 그것은 둘째 문제치고 일단 특별한 조치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누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가서 그것은 제가 나중에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조치만 취해주시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떤 감사의 조건을 얘기하는지. 그 가운데서 감사의 조건을 계속 찾아봤습니다. 막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가운데서 또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 24시간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삶 가운데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그것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아침 일어나면서 저 하나님께 지금 새벽 예배 제가 장로님께서 지금 대신해주고 있습니다만 새벽 예배 때도 그 시간대 눈이 떠지더라고요. 떠지면 나가지 못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 눈 뜨고 일어나면 기도가 나오고 눈 뜨고 일어나면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이것이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나의 삶 가운데 실천해 보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 많이 바쁘다는 핑계로 성경책 많이 읽지도 못할 때도 있었는데 한번 마음 놓고 한번 읽어보라는 거예요. 힘들지만 그런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한 감사를 드리고 나왔다는 얘기죠.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다는 얘기죠. 그런 모습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죄악된 모습 가운데 있는 그런 가운데서 그 죄악된 모습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의 스스로의 모습은 죄를 회개하고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죄 지은 것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준다고 해도 우리의 죄 지은 것을 씻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세상 그 어느 곳에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는 자들은 그 죄가 아무리 부는 같이 피와 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는 얘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이 거룩성은 세상과 혼탁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어떻게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있습니까? 그렇죠?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잖아요. 저 별나라 가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나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당장 교회 문만 열고 나가도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이 있고, 가족들의 또 시련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자녀들의 문제들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거룩성을 유지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얘기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 가운데서 우리 거룩성을 밝히 비춰내야 된다는 얘기죠. 세상 속에서 같이 세상과 결합하여서 그들과 혼탁하여서 세상과 어떤 타협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기독교와 불교의 차이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이야기를 하죠. 속세를 떠나야 된다고. 그래서 속세를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서 산속으로 가서 그들은 불당을 지어놓고 해서 그곳에서 어떤 종교 의식을 행합니다. 왜? 세상을 떠나야 세상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이 더욱더 덜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인님만 보면 산이 있고 나무밖에 없는데 어떻게 죄를 질 수가 있겠습니까? 주변을 보면 술집이 있습니까? 여자들이 보입니까?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세를 떠나서 산속으로 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다릅니다. 제약된 이 세상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왜요? 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거룩성을 회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왜? 우리의 거룩성을 회복함으로 이 세상에 있는 이 세상의 어둠과 이 세상의 제약된 모습에서 그것을 잘 밝히 보여줄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룩성이다라는 얘기죠. 저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여주신 이 거룩성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세상과 타협, 이것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 너무나 쉽지요. 한 번만 해봐, 한 번만 빠져봐, 한 번만. 저도 그런 유혹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주일 설교 한 번만 다른 사람에게 좀 부탁을 해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많은 청년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죽을 병 외에, 정말 죽을 것 같이 죽을 병 걸린 것 외에는 절대 주의를 어기지 말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죽을 병은 아니잖아요. 단지 서 있기가 좀 힘들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주의를 안 지키면 이게 모범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억지로 서 있습니다. 왜? 그래야지 제가 당당하게 나중에도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야, 죽을 병 걸린 거 외에는 정말 주의를 목숨 걸고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거룩성을 온전히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세상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사바령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세상의 모습은 뭐예요? 우리를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습니다. 우리 사방으로 우겨싸고 있습니다. 제약된 모습으로, 어둠의 모습으로,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을 접근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의 모습 항상 쌓여졌습니다.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핍박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고 거꾸로뜨리려고 하는 세상의 유혹과 미혹들이 항상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은 세상을 이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함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이 거룩성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죠. 바로 우리는 이 거룩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복한다는 것은 제약된 모습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준 이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제약된 모습이 있으면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다. 그래야 이 거룩성이 살아오르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나라가 멸망받아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아주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근데 그 포로로 끌려갔는데 유능한 청들을 데리고 그들에게 맛있는 반찬을 주고 고기도 갖다 주고 그들을 잘 양육을 합니다. 근데 나오는 반찬을 보니까 이 고기는
우상에게 숭배했던 그런 음식인 것을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먹어야 너희들이 잘 배부르고 잘 자라서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를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서 잘 그들이 어떤 일을 해나갈 수 있다. 그들을 가르치고 잘 먹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 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잠깐 먹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왜? 그래야 그 사람들은 고기도 가끔 먹어줘야 이제 어떤 영양소가 보충이 되고 그들이 더욱더 건강해지고 또한 살이 찌기도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리 고기 안 먹겠습니다. 열흘 동안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누가 더 살이 찌고 아름다워지는지. 그래서 이 열흘 동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야채만 먹고 다른 사람들은 고기와 야채를 고기를 다 먹습니다. 열흘이 지나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살이 찌고 아름다워졌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좀 타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 고기 한두 번 먹을 수도 있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 먹을 수도 있지.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런 것하고 전혀 타협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온전한 거룩성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더욱더 아름답고 풍요롭게 해주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모든 일들이 무엇으로 가능하느냐? 오늘 2절 말씀에 가서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는 얘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고 우리가 거룩성이라는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받아서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엇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겠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화상 입은 남자가 입었습니다. 불의의 사고로 화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비관하고 집 안에만 있고 문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 모습, 남편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좀 얼굴에 이 화상 자국이 있다고 해서 너 삶을 비관하고 뭐 그냥 자살하고 싶다고 이야기는 하고 있고. 그래서 이 아내가 고민하다가 성형외과를 찾아갑니다. 성형외과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저 남편, 화상 입은 남편 얼굴같이 똑같이 만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이 제약된 모습, 우리의 인간의 제약된 모습, 예수님께서 그 모습,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가지고 이 세상에 친히 찾아오셔서 온갖 고난과 아픔을 다 겪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갈 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고 나갈 때 죄 용서를 해 주시겠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이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거룩성을 회복하고 거룩한 모습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제약된 모습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 가운데서 어둠을 몰아내는 빛과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 1절 말씀으로 설교의 말씀의 결론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마지막에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할 일을 너희가 배웠으니, 그죠?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더욱 많이 힘쓰라는 얘기예요. 더욱 많이 힘쓰라니까 좀 부담되십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오늘 한 가지 더, 지금보다 조금 더, 오늘보다 내일 더, 올해보다는 내년에 조금 더 주님을 기뻐하시는 일에 힘쓸 수 있는, 조금 더 하다 보면 언제까지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얘기죠. 영국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것은 악을 행하는 것이다.
농부가 농번기에 아무것도 심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고 추수 때 무언가를 얻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은 정말 큰 제약된 행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지옥 갈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거룩성 회복하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지도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려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너무나 간단해요.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모습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더욱더 조금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노력을 다해서 조금 더 주님 앞에 나갈 때 그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삶의 모습이고,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얘기죠. 저는 이 거룩성의 모습을 회복하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그 직장 가운데 이 거룩성을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거룩성은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거룩성이 회복되면 옆에 있는 사람도 거룩성이 회복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성으로 회복되어서 이 교회가 진정으로 거룩하여지고 이 거룩성이 회복되니 이 교회 모습으로 말미암아 이 지역이, 이 사회가 더욱더 이 제약된 모습에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교회의 모습으로 우뚝 서기를 원하고,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몸된 교회, 여러분의 삶의 모습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 기뻐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지키고 나갈 것입니다.